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오랜 억압으로부터 해방이 있던 날입니다.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고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코로나와 폭우로부터 고통받는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7장입니다. 7장.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적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7장입니다. 잠언 7장은 부모의 훈계 중에서 마지막 훈계 부분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를 가진 장입니다. 1절에서 5절은 서론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계명이라는 것은 종교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입니다. 즉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간직하는 것, 지키며 살아가는 것, 눈동자처럼 지키는 것, 손가락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는 것, 이것이 오늘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설교를 통해서 또한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청종하여서 그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간직하고 살아가며
눈동자처럼 지키며 손가락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정말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6절 이후에서는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바로 지혜 없는 자입니다. 그는 지혜가 없는 자입니다. 그는 음녀의 골목으로 가까이 가서 그의 집으로 갑니다. 그러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이하는데 그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침에 버물지 않는 자입니다. 그녀는 이 지혜 없는 자를 꼬드깁니다. 그녀가 이야기한 것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 말은 자신과의 만남은 탈선이 아니라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 화목제라는 종교적인 구실을 댄 것입니다. 두 번째는 16절로 18절인데 그녀는 감각적인 즐거움을 그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자가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도록 꼬드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19절로 20절입니다. 남편이 집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심리적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유혹에 결국 지혜 없는 자는 그를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 22절로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혜 없는 자는 이렇게 그녀에게 이끌려 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서의 음녀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믿는 자들을 유혹하여 넘어지게 합니다. 죄를 짓게 합니다. 마귀는 종교성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죄가 아님을 우리에게 꼬드깁니다. 또한 마귀는 달콤한 말로, 부드러운 말로 이 죄가 얼마나 달콤한지 꼬드깁니다. 뱀은 하와에게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고 이 선악과를 설명하며 꼬드깁니다. 죄가 얼마나 달콤한지 꼬드깁니다. 그리고 마귀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면서 심리적인 부담감을 덜어주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귀는 오늘도 삼킬자를 찾아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들에게 죄를 유혹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없는 자들은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소와 같이 벌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 같이 새가 그물로 끌려 들어감 같이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의 저자는 분명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며 사망의 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지혜가 주어져서 이 지혜가 우리를 지켜서 음료에게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서 마귀에게서 빠지지 않게 됩니다.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반석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삶의 축복을 받고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하시며 자녀들과의 일터를 축복하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잠언 7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청종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 죄에서 벗어나,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마귀로부터 벗어나 승리하는 삶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반석이신 예수님, 날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가 그 반석이신 주님을 의지하여 삶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미아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안전하고 건강하도록 하시며 우리 자녀들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강복절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해방의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주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며 그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